마이크.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참 해결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지를, 저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다시 부활했으며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위대한 이 경륜을 저희 마음에 또 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 뜻을 밝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저희들의 이 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5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육반 교재를 마치는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편된 양육반 2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기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천년 왕국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환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왕국임을 말씀드렸고요. 교회는 환란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휴거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영원한 그 경륜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죄가 여전히 그 왕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긴 했지만 아직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1절 보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거든요. 자, 지금 마귀 사탄 옛 뱀이 천년 동안 이 묶여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이 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천년 동안은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게 주님이 봉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지는 않았죠. 지금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마귀는 그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제국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제국,
혹은 바벨론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신학자들은 새로운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활동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그 위대한 날의 큰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수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직접 던집니다. 그게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상황을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거짓 선지자는 심판 없이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배도를 했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바로 그 순간에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에 바로 들어간 그런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판단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남은 자들은 그의 군대들인데 다 이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이 밥이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그 위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마귀를 잡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에 대해서 4절 보시면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이 천년이라는 말이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옵니다.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이 실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년 동안 이런 왕국이 이 지상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릴 자들은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들에 먼저 그 위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4장에 나오는 그 24장로들이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이미 보좌에 앉혀져서 멸류관을 받은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하고요. 24장로죠. 교회의 대표들 또 즉 교회죠.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을 봤습니다. 이들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에 대한 증거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혼들이 지금 보좌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시면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를 그들의 이마 위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들이 목배임을 당했는데 지금 보좌 위에 혼들로 올라가 있는 이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몸을 잇는 것입니다. 몸을 잇고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순교자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목배임 당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지 않고 현세에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던 이 교회는 몸이 변화돼서 주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지금 이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 후반부입니다. 5절에 그런데 그와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다시 살지 못하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일어나셔서 첫째 부활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들, 부활의 첫 열매들. 근데 그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면서도 단수적인 집합 명사인데 이 복수형이면서도 그 안에 그 열매들 보면 우리가 성류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알알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또 초실절에 드리는 단도 묶여서 복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이 복수의 부활의 첫 열매들의 가장 첫 번째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고요. 그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고, 순교자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이죠. 이들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구약 성도들의 혼 또한 이때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20장에 나온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이 놀라운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면 29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부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을 때 이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인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무덤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직 지옥 불못은 떨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악을 행한 자들로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오시면, 자, 이제 둘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둘째 부활은 곧 둘째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둘째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천년 왕국이 마치고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게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이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천녀왕국이 마치고 사단이 무정행에서 풀려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천녀왕국과 같이 환경적으로 거의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천녀왕국에 믿음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낳은 후손들이라고 분별합니다. 1000년 동안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년까지 차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계속 생사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보호자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환경인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풀려나자 그들의 그 불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과는 구분되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도모하는 그러한 전쟁이고요.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있는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사단이 직접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이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도모한 전쟁이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직접 도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완전히 여기서 심판을 당하고,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존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먼저 1000년 전에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심판 없이 불못에 던져졌죠. 이제 1000년이 마치고 이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과 함께 한마음을 도모했던 마귀 사탄이 이번에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를 사단의 삼두체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습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사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마치고 둘째 부활, 이제 마지막 있는 최후 심판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고 음부 가운데 죽어있던 그 혼들을 다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그 흰 보좌와, 자 11절 보시면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백보좌 심판 전에 마귀를 심판할 때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면전에서 옛 땅과 하늘은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근데 요한이 죽은 자들을 봤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이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악인들이죠. 저주의 부활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12절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살려내서 이제 저주의 부활로 살려내서 심판을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발라냅니다. 책의 부류가 두 종류입니다. 12절 보시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먼저 부활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1장 27절을 보시면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상황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하나님의 그 삼층천에 있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공중에 있다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내려와서 봤는데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20절 보시면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둘째 부활,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거룩한 성에 먼저 들어가 있고 천년 왕국 때 또 구원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활한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천년 동안 그 전에 죽은 영혼들이죠. 그 전에 죽었던 이 악인들이 천년 동안도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끝나고 나서 주님이 다 불러내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근데 다른 책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이들 불못에 던져집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 이 선자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3절 보시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자, 바다 가운데 또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사망과 지옥도 이 음부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천년왕국 때 또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아서 타 죽은 사람들도 다 지금 다시 살려서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13절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이제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옥 불못은 이 게헨나입니다. 음부랑 의미가 다릅니다. 음부는 고통을 당하는 잠시 있는 처소지만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태워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단절을 14절 보시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때 일어난 사람들 다 둘째 사망에서 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자,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바로 그러한 상상 속의 그런 하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이 성도들이 바라보는 도성, 거룩한 성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 21장에 기록된 수치대로 이 형상해서 이미지화한 겁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로 세로 높이 고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로 정방향, 정육면체처럼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도 분배한 분들이 있는데 정육면체로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이 바닥 면적은 지금 미국 대륙의 한 2분의 1보다 좀 큽니다. 근데 바닥 면적의 그 위에 2,400km가 이렇게 층이 쌓여 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닥 면적은 미국 대륙의 절반보다 좀 큰데 높이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2,400km까지. 이러한 성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과 와서 함께 데려가서 있게 하겠다. 바로 그 처소인 것입니다. 이 처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엔 죄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100세가 어린아이. 왜? 천년을 살기 때문에. 10살에 죽은 거죠.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그 어린아이 때 죽었다고 천년왕국 때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하늘의 성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초석이 있고 문이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시면 이 문인데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엄청나죠?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어요.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가 있는데 거기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옥, 남보석, 녹보석, 홍마나, 홍마노, 홍보석, 황옥, 이런 보석들이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금을 받치고 있는 밑에 기초가 되는 터, 그리고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저희가 거할 이 처소가 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 집 보이시죠? 네, 이 집이 저희들의 집입니다. 네, 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죠? 네,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는데 좀 약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떨어졌어요. 이 금으로 다 지어졌어요. 어떤 형제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주님, 이 도로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한 조각이라도 한번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를 어떤 형제님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저희가 거합니다. 이 생명수 강 나오고요. 여기 이파리가 저희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전혀 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그리고 영원히 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찬란하게 빛이 나죠. 이 안에는 해나 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어린 양 주님께서 바로 비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찬란하게 비친 거예요. 밤이 없어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없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찬란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을 옛날에 선진들이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이 땅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갈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이 성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의 크기는 어떤 분들은 아마 다 다를 거다. 사람들의 분량만큼 어떤 집은 으리으리할 것이고, 네? 어떤 사람 집은 조그말 것이다. 오두막집 같고,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하게 뭐 대골 같은 집일 것이다 라고 또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분별은 매니저는 크기가 다 똑같아요. 다 집이 똑같아요. 아버지 집하고 다 똑같이 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 크기는 아마 똑같을 거라고 분별이 됩니다. 다만 이제 통치의 영역은 함께 통치하지만 이제 분량만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상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게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12장 잠깐 보시면, (28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심이라. 이 흔들릴 수 없는 나라의 중심에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특징을 잠깐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하죠. 그것이 바로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제 하늘과 땅, 지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백보자, 흰왕자 심판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세요? 거짓말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이 나라에 대한, 주님의 성에 대한 이 약속을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헷갈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동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 중에는, 말세에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지금까지 더디어 오시고 있는가? 더디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희가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뭐가 잘나고 잘해서 주님이 저를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멸망치 않고 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절하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거는 믿음을 가져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주의 날에 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신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삶의 이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이 거룩한 성,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저주의 부활에 들어간 영원인 불못에 그 타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이 가족들의 구원, 또 우리 주변 사람 있는 이 친지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날을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이 먼저 옵니다. 도적같이 와서 먼저 주님의 날이 오고요.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하는 게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여호와의 날, 주의 날로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날들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을 시작하면서 이 주님의 날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환란기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날은 이 천년왕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주님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가 주님의 날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인자로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발 밑에 두시기까지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지옥 불못에 던지고, 이거 전에 사단이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망, 음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이 하나님의 날,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의 성도가 함께 다스리는 그 날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먼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참 오늘 오전에 문영건 형제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지 원리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에 눈을 고정하지 말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성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날을, 주님과 영원히 있을 그 날을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우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의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가 없습니다. 병과 죽음이 없고 생명나무 잎으로 건강이 유지되며 바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이 심판과 죄와 관계가 돼 있거든요. 바다라는 거, 혼돈과 심판,
죄.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 물이 떨어져서 바다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을 주님이 없애신 것입니다. 심판의 흔적을 없애신 겁니다. 강물은 있어요. 이 강물의 근원은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회복되는데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러한 영광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형상은 제가 말씀드렸고,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이 도시 안에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장 3절 4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목적입니다. 21장 3절 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땅 가운데, 땅이 완전히 구속되어진 그 땅입니다. 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왜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왜 지금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계획하셨을까? 하늘은 뭡니까? 이 대기권과 성층권, 셋째 하늘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단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사단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 옛 하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은 사단과 같은 생각을 품은 죄가 관영한 죄인들이 사는 그런 땅, 죄가 일어나는 땅. 이 땅도 하나님 더 이상 용납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보좌에,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시는 것이에요. 인자 되신 주님은 그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먼저 휴거된 사람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이 만물에는 사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멸망시키고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이 남아있다가 멸망받죠. 그들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최종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은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이제 주님은 이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인자로서의 그 심판하는 권세, 요한복음 5장에 인자임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의 권세를 완성하시고 이제 이 왕국과 이 백성을 주님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 모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할 거룩한 성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영적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아래 두시고 이제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때에 우리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포된 주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에서 분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59번째 이 양육방 강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는 저희 양육반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다 이 동영상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빠진 주제들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2기 양육반의 방향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리를 세우는 것에 주목해 왔습니다.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2기는 교리 강의보다 한 20분은 요약 강의를 하고 30분은 이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그때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 번 들으셔야 좋습니다. 한 번에 들어서 교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6번째 하거든요. 6년 한 거죠. 근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안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추강이죠. 다음에 3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반 1기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주에 훌륭한 일꾼을 교회 안에 보내시고 또 세우셔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또 지켜야 할 교리에 대해서 교회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님, 참 저희가 오늘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곳에 갈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알게 하시고 교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 곧 성령을 통해서 참 주님이 보이시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교훈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참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참 성령과 더불어서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고 참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온전히 존귀를 받으시기를 더욱더 원하게 되고 또 더욱더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참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단순히 지적인 충만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서 삶의 구체화가 되고 실체화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준비하게 되는 양육반, 저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참 전하는 형님뿐 아니라 듣게 되는 성도님들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데 옳게 분별하며 주의 군사로서 잘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준비도 시켜주시기를 이렇게 외탁을 드립니다. 주님, 참 귀한 시간 고상하게 하신 주의 일꾼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능력을 더욱 채우시기를 외탁을 드리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